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은 저희 조부 되시는 조부님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출석을 하셨고 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시고 또 그에 따라 저도 같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끼워 맞춰 보자면 3대째 신앙이다 이렇게 우겨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집안에 신앙의 시조 역할을 하기는 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신학생이 된 후에 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한 번은 조심스럽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셔요? 그랬더니 30년을 교회에 출석하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계시다가 좀 덤덤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야, 내 믿을락 하는데 잘 안 된다. 못 믿겠다. 예상은 했지만 저한테 충격이었죠. 그래서 또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교회는 왜 다니세요? 30년을 다니셨는데. 인격 수양하려고 안 다니나. 교회 다녀야 인격 수양이 되는 기라. 그 후로 제가 연로하셨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봐야겠다 생각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임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손주로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믿고는 싶으나 믿을 수 없는 마음, 믿으려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저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아직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만큼 적합한 본문을 찾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올 사순절에는 사순절 새벽 성경 읽기표의 순서를 쫓아서 주일에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년에는 주중에만 그렇게 하고 주일에는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누가복음을 사순절에 읽어가면서 주일에도 그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전반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세례 요한의 사역 이야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세례 요한의 임무, 미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세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럼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팔레스틴의 지형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요, 이것이 전형적인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팔레스틴의 지형입니다. 보셔서 아시지만 팔레스틴에는 서부 해안을 제외하고는 평평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산이 아니면 골짜기. 그렇기 때문에 길도 꾸불꾸불 높고 낮고 고개, 계곡, 한마디로 말해서 이 팔레스틴을 여행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짧은 거리도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힘든 여정을 거쳐야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지형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산은 깎아버리고 골짜기는 메워버리고 꾸불꾸불해진 길은 곧게 펴버리고, 그래서 쭉 뻗은 하이웨이, 프리웨이를 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산지 지형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육체가 가진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팔레스틴의 산지처럼 여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의 마음에 산은 깎아버리고 골짜기는 메워버리고 구부러진 길은 쭉 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을 바로 신속하게 장애물 없이 맞이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미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 주님을 믿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3절이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해야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례요한 혼자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회개한 마음이라야 복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가르치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가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회개를 하여. 회개를 하여 그리고 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고 세례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주를 믿을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경적 원리를 종종 뒤집어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먼저 세례부터 받아. 세례 받고 교회 다니다 보면 다 믿음도 잘하고 돼. 일단 믿어. 일단 등록부터 해. 일단 믿는다고 고백해. 일단 영접해. 그러면 그 뒤에 차차차차 믿음이 자라 라고 가르칩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의 편의에 맞춘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적 원리를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종종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출발하지 않거나 함정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뒤따르겠죠. 목사님,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정말 무엇인가요? 제가 회개한 것이 맞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에 자복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 중에 일어나는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죠. 어떤 남자가 연인에게 반지를 선물하며 프로포즈할 때 그 남자의 진심을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인생 아주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프로포즈 아니라 드라마만 보면서도 눈물이 펑펑 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표정만 이래도 막 눈물이 고입니다. 전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목사가 되는 바람에 은사를 죽이고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만, 감정이 풍부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그것이 진실한 회개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남자의 진실한 사랑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가 이후에 결혼 생활을 얼마나 충성되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눈물을 많이 흘리는 남자일수록 빨리 돌아설 가능성도 커요, 여러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걸. 진실한 회개는 뭐 눈물을 어떻게 흘리느냐, 뭐 얼마나 막 절절히 가슴을 치느냐, 이거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던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을 거슬러 쭉 앞으로 가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세례 요한이 될 아이죠. 그 아이가 할 일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아이가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이 더 부연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주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뭘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리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앞에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그 말은 이전에 아버지께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딴 데 있었던 것을 아버지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흔히 세상으로 대표되는 것들에 있었죠. 돈, 성공, 명예, 건강, 부, 안락함, 평안함, 큰 집, 좋은 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잡, 연봉, 세상적 성공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 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이것을 뽑아서 뜯어서 옮겨서 누구에게로 돌린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아버지께로 돌아선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뭐가 뒤따르냐면, 여러분 나무를 뽑으면 그 뿌리를 채로 뽑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뽑기가 힘이 들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걸 뜯어내는 게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세상에 묶여있던, 붙어있던, 집착되어 있던, 뿌리 내리고 있던 마음을 뜯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면 거기에 눈물이 나오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통회 자복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돌이킴이 있을 때에 뭐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조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길 가다가 나무 뚱치나 이렇게 잘라놓은 것만 보면 눈이 번쩍 뜨이신다는 거예요. 이야, 저 나무 결을 보니까 저거 가져가가지고 내가 이거 손을 이렇게 조각하면 기가 막힌 게 나오겠는데, 이제 주인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 혹시 버린 겁니까?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그러면 막 차에다가 싣고 막,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저한테는 그 나무가 뭘까요? 쓰레기죠, 쓰레기. 저는 돈 주면서 가져가라 그래도 그 나무 그 차만 더러워지지 실을 차도 없고, 그 나무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것이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서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너무나 귀한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존귀한 분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집착하여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뭘 얻고 잘 된다 그러면야 교회에 올 필요가 있지만,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희생과 십자가와 고통을 요구할 때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괜히 예수를 믿어서 이런 십자가를 지나.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주님의 존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생명의 길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믿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고 싶은 믿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마치 저한테 이 나무는 귀한 거야,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너 100번 말해, 100번 말하고 계속 암송해. 그래서 말해서 저도 모르게 나무는 귀해, 나무는 귀해, 나무는 귀해. 그리고 씻고 오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귀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로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이 나한테 무슨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별로 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를 세례 요한이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세례 요한이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지 않으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경고이자 간절한 외침이에요.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회개해야 주님을 믿고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회개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그릇된 안도감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꾸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종교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하겠어요? 따뜻하게 웃으면서 활짝 팔을 펴고 잘 오셨습니다. 세례 후보님, 자 여기 신청서를 쓰시죠. 3726번째 세례자이십니다. 자, 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이 강변 세례 공동체의 멤버가 되시면 이러이러하게 필요한 등록도 하실 수 있고 세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신방도 해드리고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누릴 게 많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우리는 또 독사의 생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독사냐? 팔레스틴에 제일 흔해 빠진 게 독사예요. 팔레스틴 광야에는 독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독사들이 살아남는 방식이 뭐냐면 팔레스틴에는 비가 적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오면 그 평지는 그냥 금방 습기가 말라버리죠. 그러나 돌밑이나 이런 동굴 같은데 습기가 비교적 오래 남아있는 데 곳이 있습니다. 독사도 생물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습기 안에 습기가 있는데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살다가 그러나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바위 밑에 있는 습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버리죠. 그대로 있으면 독사도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아직 습기가 마르지 않는 다른 바위 및 다른 동굴, 다른 어떤 습한 지대를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그 독사들이 그 바짝 마른 땅을 막 슉슉슉 이러면서 막 혀를 추추추추추 이렇게 내밀면서 막 이렇게 전진해 가는, 실감 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동영상을 멀티로 이렇게 설교해 주는 목사를 여러분 감사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뱀들이 막 그 뱀이 왜 가요?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눈에 지금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 뭐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살려고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는 독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뭘 피하러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진노를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운동에 몰려와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자기에게 진노를 피하고 구원 얻는 길이 될 거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꾸짖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진노를 피하려고 나의 세례 운동에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세례 받아도 뭐하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 이 세례가 너희에게 진노를 피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종교 의식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서 성찬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도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뭐 새벽기도, 뭐 무슨 뭐라 그러네. 갑자기 1000번 제사 드리는 걸 1000번째 그거 사실은 왜곡이에요. 그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새벽마다 예배 드려야 1000번째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하시던데 3년 동안 1000번 새벽기도 드린다는 게 몸이 안 상하고 가능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낮에 늘 잠만 자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것 하면 내가 그것 하고 있으니까 나 세례도 받았어요. 성찬에 늘 참여해요. 주일 성수 빠지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 못 받는 것이 가능한가? 그 신앙생활 종교 의식이 구원의 근거가 되리라고 믿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례 밑으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같은 인생들아. 도망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그 산을 깎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애물인 산을 깎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례요한이 꾸짖는 것이 있죠. 그것은 신분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중요한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후손 몇 대 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직분이죠. 목사가, 나는 목사인데 내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는단 말인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을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고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 교회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 그게 다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믿다가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메워진 골짜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깎고 있는 거예요. 이 꾸지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릇된 구원의 근거에 대한 믿음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굳게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기로 치자면 이단들이 훨씬 열심히 믿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이단들은 우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무슬림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지어 몸에 폭탄을 감고 내가 여기에 몸을 던지면 죽어서 알라에 의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 이 믿음을 갖고 굳게 믿고 목숨까지 던져요. 굳게 믿기로 따지면 우리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갖다 댈 것입니까? 굳게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정확히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모셔드려서 그분의 생명에 초청받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회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즉각 아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를 확인해 봄으로써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8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와 군인들이죠. 팔레스틴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공공의 적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가 책정한 세금에 항상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걷어서 정부에 내고 남는 것을 다 자기 개인 것으로 착복했지요. 세리도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두 사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리장으로부터 하급 세리까지 다 커미션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걷어야 돼요? 정부에서 10,000불을 오더하면 실제는 30,000불, 40,000불이 거치고 2-3만 불이 중간 단계를 다 살리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조폭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조폭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보호비, 관리비 다 뜯어내고, 그래도 피식민
지배계층의 이 민중들이 군인들에게 감히 어떻게 항거하지 못하죠. 착취하는, 그들이 가진 권력과 무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본문 방금 읽은 구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급료가 부족한 거예요. 군인으로서 받는 공식적인 급료, 세리가 받는 정해진 커미션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은 있고 무력은 있고 권력은 있고, 그러니까 빼앗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더 이상 나는 돈 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겉으로 들지 마시고. 12분 손 드셨군요. 주의 12제자들 때 빼고.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받는 돈이 어때요? 부족해요. 10,000불 버는 사람도 부족하고 10만 불 버는 사람도 부족하고 심지어 100만 불 버는 사람도 여러분 남지 않습니다. 100만 불 벌면, 저는 안 벌어봐서 모르지만 100만 불에 맞는 씀씀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10만 불 벌 때는 꿈에도 꾸지 않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500만 불짜리 저 카리브해의 빌라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하려면 100만 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연간 수입이. 우리는 남게 버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 가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인 이상은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너희가 지금 받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주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실 때 주님이 쫄쫄 굶었는데 지금 속은 배는 고픈데 아이고 체면상 양반 체면상 내 배고프다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그분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배고픈 일이 그 만족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금 아버지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받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그것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회개를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의 변화된 증거를 삶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악한 짓을 그만두라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소극적인 윤리에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적극적인 실천의 윤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 등장하는 무리는 앞에서 말한 세리나 강도들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연약한 일반 민중들, 대중 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 악한 짓을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탐욕의 문제는 동일한 이슈라는 걸 강조해 줍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을 향한 마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옷 2벌이 있어요. 우리는 옷 2벌 있으면 그 2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절이 사계절인데 어떻게 2벌 갖고 살아요? 계절마다 하나씩 하면 적어도 4벌이 필요하죠. 또 한철 어떻게 옷 1벌 가지고 삽니까?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또 장소에 맞게 파티에 갈 때, 일하러 갈 때, 교회 갈 때, 또 동아리들 모임 갈 때 종류별로 다 필요하잖아요. 2벌이 아니라 20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옷만 있으면 됩니까? 옷에 맞는 구두가 또 블랙 옷에는 블랙, 브라운에는 브라운, 또 구두가 또 색깔별로 필요하죠. 그럼 또 스카프가 또 스카프 한 장으로 20벌에 맞출 수 없거든요. 여러분 코디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에 맞는 스카프 또 따로 있어야죠. 거기에 맞는 모자가 또 있어야죠. 또 안경 쓰는 분은 안경도 옷에 맞게 컬러가 이렇게 어떤 땐 블루, 어떤 땐 레드 이렇게 또 있어야죠. 센스 있는 분들은 절대 이거 하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옷 2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2벌 있는데 1벌 나눠주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장고를 바꿔야죠. 큰 걸로. 그걸로도 바꿔도 안 되면
아래층에 한 대 더 나와가지고 2대 채워야죠. 그리고 그것이 철을 지나서 썩어서 곰팡이가 펴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안에 킵해놔야 돼요. 왜? 불안한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질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있지만 내일 또 잘 먹으리란 보장이 있나? 내가 은퇴하고도 먹고 살리란 보장이 있나?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벌이 4벌 되어도, 4벌이 8벌 되어도, 8벌이 16벌이 되어도 나눠주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힘이 없다고 뭐 부자가 아니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서는 내가 뭐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든 아니면 뭐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살아가든 탐욕의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그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인 되어 왕노릇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여전히 마음을 집착한 채 뿌리 내리고 그것에서 양분을 뽑아서 만족을 얻고 있는 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도 이 높고 낮은 계곡과 구부러진 길을 주께서 통과해 오시는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데 주님이 왜 안 오실까?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믿음의 선물을 안 주실까? 산과 골짜기를 그대로 두고 오시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깎으라는 겁니다. 깎으라는 거예요. 평지를 만들고 고든 길을 열어서 주께서 너에게 오실 때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 참된 회개가 없이는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한국교회와 서구교회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날 제일 무서운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 이단은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니 다른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들어와서 이 공동체에서 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기만 하면 네가 밖에서 어떻게 살든 I don't care,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밖에서 뭐 정욕을 구하든 뭘 구하든 괜찮아. 들어와서 이 영적인 지식만 배워. 너에게 구원이 있어. 이것이 초대교회를 가장 뒤흔든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선진국 서구교회를 뒤흔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든 가정에서 어떻게 살든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든 원수와 죽일 듯이 싸우면서 얼굴도 안 보고 살든 상관없이 교회 와서 사형리를 믿고, 저도 학창시절에 사형리 배우고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자,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너 죄 용서 받고, 자, 네가 믿었다, 인정해, 고백해, 됐어,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게 구원이야. 이제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 확신 가지고 살아. 아멘.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원수와 죽일 듯 살릴 듯 싸우면서 살아도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형제와 싸우고 제사를 드리러 왔거든, 제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주님과 예배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원수되고 죽일 듯 살릴 듯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고도 얼마든지 와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저 정말 잘해요. 정말 학창시절에 제가 눈물 흘리면 다 은혜 받았어요. 전 막 찬양하면 막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막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악어의 눈물.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네 삶이,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증거를 좀 보자는 거예요. 요한은 너의 원수와 화해하고 너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의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면, 그러면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려 지금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쳤는데 이것을 현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왜곡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들의 슬로건은 요약하자면 오직 말로만, 오직 생각으로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자, 네가 어떻게 살든지 말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라. 생각으로 너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해라.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게 지금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칠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을 주로만 모시는 삶으로 바뀐 이 상황을 믿음이라고 그들은 설명했는데 우리는 그걸 말과 생각으로 바꿔버렸어요. 몇 줄의 문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요 문장에 동의해, 영접해, 오케이. 이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르치면 성경과 충돌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과 이 요한의 말씀 앞에서 왜 내가 가르치고 배운 것과 이 성경이 다를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조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돌아서고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이 방에 들어와 불을 켰더니 방이 난장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방을 치운다. 둘째, 불을 꺼버린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불 끄고 문 잠그고 나가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방을 치우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도 두 가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느냐, 아니면 불 끄고 나가버리냐예요. 1년에 54번이나 주일 설교를 듣는데 설교 한 번 뭐 듣는 거 54분의 1이지 뭐. 그리고 외면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불을 꺼버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한 남자를 소개하죠. 분봉왕 헤롯, 그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물파스도 아닌 크레파스도 아닌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해버려요? 불을 꺼버려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문을 잠궈버립니다. 불 끄고 문 잠그고 이 문제 더 이상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요한은 9절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구절은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우리 형제님 정말 우리 1, 2, 3부에는 이 구절에 조용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심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아멘,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엄중한 부름 앞에서 여러분은 방을 치우시겠습니까? 불을 꺼버리시겠습니까?